이 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한 개 동안에 들고 다닐 책인데, 이 출애굽기는 그 모세 시대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현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시대 적절하게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생생한 구원의 역사를 뒤돌아보며 우리의 구원의 이야기를 기록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학대를 받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창조하셨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학대를 받고 있는 때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 세상에 두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브라함만이 예외가 아니죠. 이 세상에 축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는데, 나파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축복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사는 가정들이 그 지역에 축복이 되어야 되는데, 때로는 오해를 받는 일도 있고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출애굽 시대는 한때 형통한 시대가 있었죠. 요셉 시대였습니다. 그때는 만사가 형통했는데 그동안에 세월이 많이 흘러서 노예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출애굽기 1장 8절을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출애굽기 1장 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을 통치한 탓에 이런 일들이 생겼습니까? 그런데 그 두 절 앞에 6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됐습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이 다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세상에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절대로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이 다 죽어가고 있을 때에 그들의 신앙도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영성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몰랐고 또 하나님의 언약도 다 잊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그 언약을 갱신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영적 상태는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들이 서서히 한 사람씩 역사 속에서 사라져갈 때 그들의 신앙과 영성도 사라져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요셉의 형통하던 시대의 그 신앙을 지키고 전수하는 일에 실패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원하는 결과 아닙니까? 사탄은 이렇게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것도 원하지 않고 더군다나 우리가 받은 이 신앙을 전수하는 것도 사탄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상태에 대하여 우리가 올바른 시각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데 오직 성경으로서 우리는 봐야 할 것입니다. 전도서
8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8장 12절 13절.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의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예, 요셉이 죽고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잘 돼야 되는데 잘 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들이 요셉처럼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봐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언제나 축복하기 위하여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요셉 같지 않았고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은 한 아기를 보내게 되는데 그 아기가 바로 유명한 출애굽기의 주인공 모세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만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모든 히브리 사내 아이는 다 죽이라는 사형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모세도 3개월 이상 더 안전하게 보호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바로의 왕의 뜻대로 나일강에 던져진 아기 모세.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물에서 건져주셨고 왕궁에서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양육하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시는 일은 기이한 방법으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하시고 구원하십니다. 훗날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도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끌려갔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귀족 몇 사람을 왕궁에서 양육하시고 놀라운 다니엘서를 기록하게 하십니다. 바로 그 다니엘서 때문에 오늘날 이 마지막 그 여자의 남은 무리가 탄생하는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또 더 길게 가면 바로 이 모세, 아기 모세까지 연결이 되지요. 그 출애굽의 역사가 없었다면 오늘날 그 여자의 남은 자손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기이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을 알 수 있고 예루살렘이 그렇게 철저하게 멸망했어도 하나님에게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고 정말 자신만만했고 승승장구하였지만 그러나 아직 하나님과 자신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서 위대한 인물을 말하라고 하면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은 모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세는 출애굽 전에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조금이나마 안식일날 교과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셨을 것입니다. 어떻게 모세가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이었는지 제가 이 성경을 보는 관점으로 여러분에게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모세는 특별한 특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이 모세를 생각하면서 출애굽 전에 모세가 특별히 3번의 계시를 받고도 이렇게 하나님을 잘 모르고 교만했고 또 연약했고 어리석었고 무능했음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 3번의 계시가 무엇인지
여러분 짐작하시겠습니까? 이 모세는 먼저 자신을 아주 신뢰했습니다. 그가 태어날 때의 이야기를 어머니에게서 들었을 것이고 또 경건한 부모에게서 또 부조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아담의 이야기, 노아 홍수 이야기, 바벨탑 이야기, 그리고 창세기를 다 또 직접 기록하는 그런 특권을 누렸습니다. 모세가 이 불붙는 뜰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창세기라는 특별한 계시를 받았고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모세에게 계시하실 때, 나타내실 때에 어떻게 나타내신 줄 아십니까?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계시하셨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너무도 생생하게 잘 떠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 낯을 피하려고 반사적으로 행동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비록 특별한 계시를 기록하였다 할지라도 그는 그것을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그가 충분히 그 계시를 깨닫고 하나님을 더 잘 알았더라면 불붙는 뜰기나무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는 완전히 굴복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그는 끝까지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했습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보여주신 계시는 두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의 아들은 이름이 무엇입니까? 게르솜. 너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함이라는 뜻입니다. 과연 모세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지요? 그리고 또 둘째 아들은 무엇입니까? 이름이? 둘째 아들은 뭐예요? 엘리에셀. 그죠? 엘리에셀. 엘리에셀의 이름은 뜻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몇 절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라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모세 개인의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표현이지만 이것은 또한 장차 이스라엘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의 계시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말세에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을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탄의 칼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의 계시를 이렇게 이름으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세는 이러한 깊은 하나님의 오면 섭리와 계시의 뜻을 충분히 깨닫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창세기도 마찬가지였죠. 정말 이 창세기는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책입니까? 창세기를 알면 성경 66권을 다 아는 거예요. 그 창세기를 모르면은 성경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계시를 보고 기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충분히 깨닫지 못하고 불붙는 뜰개나무에서 참 무지하고 연약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또 계시는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불붙는 뜰개나무에서 이 모세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불붙는 뜰개나무는 무엇을 계시할까요? 그것은 바로 모세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기도 하였지만 이 모세가 늘 염려하고 기도의 제목이었던 자기 동족들이 애굽에서 이 순간에도 자기는 죽음을 두려워하여 피하여 미디안 광야에서 조용히 안전히 거하고 있지만 그러나 자기의 동족들은 고통하며 종살이하는 그러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동족들을 위하여 불쌍히 여기며 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세의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한나의 마음을 읽으시고 아시는 하나님께서 멀리서도 통촉하시고 이 모세를 아십니다. 이 모세는 어리석게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리라고 자기를 통해서 구원하시리라고 기대를 했지만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가 애굽에서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그저 살아남기 위해서 도망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는 이 애굽 땅을 밟지 못하는 그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게 모세에게는 아주 트라우마예요, 트라우마. 자기는 세상이 두 쪽이 나도 이 애굽 땅에는 절대로 내가 발붙일 수 없는 신세가 되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해서 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창세기에 계시를 보여주시고 또 두 아들을 주시고 이름을 통해서 또 계시하시고 또 불붙는 뜰기나무에서 친히 나타나셔서 그에게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징조까지 주시고 그에게 권능까지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가 제일 마지막으로 한 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건 한번 읽어봐야 되겠죠. 계시록 자꾸 계시록이 나오네. 출애굽기, 그렇죠. 출애굽기 4장 13절입니다. 그건 한번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예,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했는데 하나님이라도 노할 만합니까? 그래서 14절에 진짜 하나님이 노하셔요. 잠깐 14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됐습니다. 진짜. 예. 하나님께서 우리가 노하는 것처럼 그렇게 노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다른 사람이면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고 굴복하고 하였을지도 모르는데 이 모세는 그 특별한 은총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에 경건한 어머니에게서 품에서 신앙을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궁에서 특별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또 비록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지만 그에게 특별한 계시들을 여러 차례 보여주시고 또 징조와 권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세와 같은 이런 바보 멍청이가 없는 것입니다. 모세와 같이 이렇게 교만한 자가 없는 것입니다. 모세와 같이 이렇게 예언에 대하여 무시한 자가 없는 것입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정말 화나게 하는 모세의 마지막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택하신 이유는 이 모세의 트라우마를 하나님께서 이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잘 아십니다. 동시에 이 모세가 동족을 사랑하고 동족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세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아시고 또한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하는 것도 하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못마땅하지만 그를 제촉하사 애굽으로 보내게 되고 마침내 이 모세는 하나님을 순종하게 됩니다. 이 모세가 나중에 누이 미리암과 또 형 아론이 반역할 때에 그때 누가 모세를 보호해 줍니까? 모세를 보호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우둔하고 연약하고 출애굽 전에는 보잘것없는 인물이었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서 지면에서 모세와 같이 온유한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모세를 칭찬하시는 하나님. 그에게 어떤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고 그가 애굽에서 교육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 아니고 다만 그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그 하나 때문에 그는 칭찬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출애굽의 역사는 모세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그러면 이 출애굽의 무엇입니까? 모세는 그저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에 불과하지 않아요. 좋은 말로 하면 그는 의의 병기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14만 4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구원자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구원 사역을 위하여 온 땅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남은 자손들을 각 시대마다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동참할 뿐이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 구원의 사역을 맡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친히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뭐 할 수 있어요?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는 사람이지 우리는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여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 사역에 우리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믿느냐라고 하실 때 그 질문은 너희가 너 자신을 내한테 맡기겠느냐? 어느 정도로 맡겨요? 어느 정도로? 세상의 비유로 말할 것 같으면 나이가라 폭포에 가면 미국과 카나다를 연결해서 줄타기를 합니다. 저는 미국에 있는 나이가라에만 살짝 그냥 보고 왔지만 줄타기 하는 모습도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이야기는 듣고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줄 타는 사람이 혼자서 줄을 잘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믿을 수 있지만 누가 내 등에 업히겠습니까? 나오십시오 하면 여러분 나가겠습니까? 예? 나가겠어요? 예, 쉽지 않죠. 예, 그는 믿음.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모세는 그는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기 위해서 너를 보내겠다고 했을 때에 흔쾌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형편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양육을 하셔서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 주셨고 장차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해 주시는 영예로운 일도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모세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살아있는 우리들에게도 하신 동일한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새벽이 아니죠. 아침에 하나님의 그 오묘한 승리를 우리가 믿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사회와 또 넓게 장막 틀을 넓혀서 해외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